세상에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세상 속에 환난을 당하지만 든든히 서 갑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어디서 세워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내가 실패한 자리, 내가 무너졌던 자리, 내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반드시 다시금 떠나고 싶은 곳인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바벨론에서 교회로 살으라고, 그 바벨론을 내 평강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시간 70년을 채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내 죄의 저주가 끊어진 그 기쁨을 가지고, 사망을 이긴 승리를 가지고, 영원히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용납된 감격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새로운 질서로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에 대한 네 번째 말씀,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가 되는 교회의 완성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중에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는데 누가 제게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너무 놀라서 저도 본능적으로 안녕하세요라고 되게 밝은 척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제게 이야기합니다. 옆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옆집 많은 사람도 안 삽니다. 우리 집과 옆집 단 두 사람만 사는데 여러 번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은 그분과 따님이 이제 있었는데,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그 옆집 그분의 얼굴을 기억하리라고 생각하고 잠깐 봤더니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나는 또 가면 또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 그분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옆집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점점 더 나도 모르게 개인화 되어 가는구나. 인사를 하지만 정작 나는 그가 누군지를 기억을 못하고 난 인사만 하고 살아가지, 내가 그가 누구고 그냥 개인화 되어 가는구나. 개인은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아야 되고, 개인의 특성, 하나님이 지으신 개인의 고유한 모습은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이미 관계에 있어 병들어가고 있는 증거이고, 이기주의는 이미 깊이 죄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완성의 모습에 있어서 교회로 세워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결코 내가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어도 교회로 세워가지 못하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 나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인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교회로 세워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완성되는 그 출발점이 무엇인지, 교회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하고 교회의 완성된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로, 그럼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교회의 모습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기 교회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에게 지다, 이 육신에게 지다라는 것은 육신에게 빚진 자를 말합니다. 육신에게 빚진 것이 우리는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육신에게 빚진 자면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 교회로 세워가는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교회로 세워가는 그 출발점은 바로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잘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그 랍비 밑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는 딱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제 내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일을 하고 안 하고도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든지 내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아무것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내가 이 주님께 빚진 자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이것이 다메섹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빚진 자. 저는 병원에서 어렸을 때 버림받았습니다. 당시 부산에서 가장 크다는 소아과에서 저를 다 버렸습니다. 고치지 못한다고 이런 딸을 어머니께서 다시금 데려와서 교회에다가 놓고 엎어지고 우셨습니다. 살려만 달라고.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롭게 시작된 배경이었습니다.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이 제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저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쳐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저를 저기 처박아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셔도 감사하고, 높이셔도 감사하고, 낮추셔도 감사하고, 제게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 심정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주중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놀랍게 제게 있었는데, 제가 계획 세운 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한 주간, 마침 유교가 있는 주간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전곡을 거쳐서 철원도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주중에 전곡중앙교회, 제가 1월 달에 우리 같은 노예인데 화재난 교회 말씀을 드렸지요. 그 교회 목사님이 회장으로 있는 러시아 선교회에서 주최하는 북한 선교 세미나에 초청을 제가 받았어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참가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곳에 여러 사람이 나와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탈북 소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탈북 소년 이야기.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안고 옛날 이야기라고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있답니다. 어렸을 땐 다 이게 옛날 이야기인 줄 알고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이북에 있을 때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셨는데, 탈북해서 한국에 와봤더니, 그리고 교회를 와봤더니 그것이 다 성경 이야기더라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지금 또 이북에는 그 주님께 받은 그 어둠의 땅에서 그 빚진 자 심정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6.25를 생각하면서 저는 두 가지 하나님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두 가지 하나님 은혜. 제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 은혜가 생각나고, 그 탈북자 그분은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어머니가 내게 성경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 은혜가 기억나듯이, 저는 6.25 하면 두 가지 하나님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 대부분 간부들과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다 가고, 간부들은 다 일요일을 즐긴다고 다 서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텅텅 비어있는 곳에 무방비 상태에서 새벽에 인민군은 탱크를 가지고 순식간에 쳐들어 물밀듯 내려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보면 순식간에, 우리는 당시 탱크를 잡을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적과 통일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으로부터 그날 구원을 요청하는 전문이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하나님 손길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6.25를 가운데 공산주의로부터 이 땅을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날 트루먼은 이제 저녁이 되고 잠을 자려고 청했던 시간에 한국이란 땅에서 지금 공산주의가 쳐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잠을 자지 않고 엎드려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자기 한마디 결정으로 너무나도 나라도 큰 운명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미국의 수많은 청년들을 피 흘리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를 포기할 것인지,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나만이 공산 치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한국 동란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트루먼이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고통 가운데 자국의 젊은이들이 죽어가야 되는 이 비참한 결정을 그가 내리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이것이 6.25 6월 25일 미국에서 있었던 날이고, 그 다음 날 6월 26일 하나님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트루먼 대통령이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을 합니다. 이제는 미국만이 아니라 유엔 연합군이 함께 참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 행사하면 부결이 됩니다. 그런데 소련은 분명히 거부권 행사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련 대표 아담 마리크는 거부권 행사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멀쩡했던 그 벤츠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무리 전문가를 부르고 아무리 기술자를 불러도 뉴욕 한복판에 차가 멈춰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시동이 안 걸려요. 겨우겨우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도착했을 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미 한국 참전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유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어요. 역사가 중에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6.25는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전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저는 6.25를 생각하면 무엇이 감사하고 하나님 어떤 은혜가 있는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못지않게 너무나도 피비린내 나는 비참한 전쟁입니다. 남한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무너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면 아마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을 주님은 도리어 번영과 주님은 도리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돌아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무기 기술과 여러 가지 미사일과 여러 가지 모든 군수품들이 세계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유럽에 있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있는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한국을 대항할 나라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많은 비용을 국방비에 들여야 되고 우리는 항상 편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셨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기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교회는 빚진 자의 모임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내가 살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기쁠 뿐이에요. 그저 하나님 은혜 만분의 1이라도 갖고 싶은 심정일 뿐입니다. 전에는 내 힘이 중요하고 내 명성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제 고백은 그거예요. 저는 춘향이보다는 나야겠다. 춘향이 믿을 만하지도 않고 내려올지 알지도 못하는 그 한 남자를 춘향이가 기다렸지요. 저는 적어도 춘향이보다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는데 춘향이보다는 힘들다고 주님 떠나고 좋다고 주님 붙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춘향이보다는 나아야죠. 그 어린 여자 춘향이보다 내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빚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무엇이든 다 가능합니다. 무엇이든 가능하고 딱 빚진 자 하나님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에겐 순종, 예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싶을 뿐이고 주님을 높이고 싶을 뿐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십니다. 가정을 회복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한 사람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리 허락받지 않고 제가 하는 것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난 남편의 구원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며 그를 책망하며 원망하기도 했어요. 내 인생이 남편으로 인해 다 무너진 것 같고 병도 시댁 식구들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넓게 보지 못했어요. 아픔도 시댁도 남편도 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넓게 보면 그들이 모두 내 사명이고 복이라는 걸요. 솔직히 지금도 가끔은 치밀어 오르는 원망과 화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허탄한 것임을 깨닫고 마음을 다스리고 입을 닫고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저는 이 문자를 봤을 때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탓하고 제가 아내를 원망했던 제 자신을 보이면서 제가 응답해 드린 게 있어요, 그분에게. 이번 북한 선교 세미나 때 그 한꿈학교 교장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이 한꿈학교라는 것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예요. 탈북한 청소년 중에 한국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 이곳에서 학교 생활을 하겠다고 검정고시 치고 진학을 준비하거나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경우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제가 누구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니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자매인데 이제는 그 학교를 졸업했죠. 아빠가 북한에서 교사였다가 정치범으로 투옥이 됩니다. 북한에서 정치범은 딱 두 가지 때문에 정치범이 되는데, 하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거부했거나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기독교 복음을 전했거나 교회와 관련된 어떤 성경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면 정치범이 됩니다. 아빠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정치범으로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교사였지만 정치범으로 투옥되고 나서부터는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15세 때 탈북을 합니다. 중국을 거치고 그리고 어렵게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한국에 정착하고 나서 했던 고백입니다. 한국에 정착하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중국에서 살게 하시고 이렇게 탈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북한이라고 쉽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자매에게 있어서 북한이라는 것은 돌을 던지고 싶은 곳이고 우리의 가정을 다 부모님을 다 엉망으로 만드는 곳이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떤 곳일 텐데, 주님을 만나고 내가 빚진 자가 되고 나니까 북한이 다시금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북한에서 태어났나 보구나. 중국, 우리는 그냥 돈만 내면 비행기만 타면 갈 수 있는 곳이 중국이지만 탈북자들에게 중국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너무나도 비참한 짐승처럼 취급받아야 되는, 그러면서도 보호를 못 받는 그런 곳이 중국입니다.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든지, 너무나도 굴욕적인, 그러면서도 말도 못하는 그런 곳이 중국인데, 주님을 만나고 내가 빚진 자가 되고 나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중국에서 살게 하시고 중국이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남편 잘못 만나서 내가 이 지경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똑똑한 그리고 내 잘난 맛에 살고 계십니까?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빚진 자입니다. 이 빚진 자가 비로소 교회 완성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출발이 되고 나면 무엇으로 살게 될까? 교회 완성 어떻게 살게 될까요? 교회로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나?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사는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사는 삶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어디서 한번 나왔는 거니? 선악과에서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여기 또 나옵니다. 육신대로 살 때. 그러면 육신으로서는 어떻게, 육신의 삶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세 번째, 몸의 행실, 영으로서만 죽일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영으로서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만 살게 된다 주님 말씀합니다. 교회로 완성되는 삶, 그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신으로 사는 삶을 죽이는 삶일 때 가능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말씀의 삶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의 삶입니다.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너가 살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취하고, 내가 열매 맺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선악과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이것이 육신으로 사는 삶입니다.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로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 돼서 사는 삶. 그런데 이 육신으로 사는 삶은 살면 살수록 건조해지고, 살면 살수록 죽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육신대로 살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단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인생이 육신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성전에 나왔어도 내가 얼마든지 육신으로 살 수 있는데, 목회자가 되어도 얼마든지 육신으로 살 수 있는데, 말씀만이 육신으로 사는 삶의 마침표를 찍게 합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도 말씀은 좋은 것, 참고사항, 유익한 것으로 여기지 말씀을 결론 삼지 않아요. 말씀을 결론 삼지 않고 말씀은 듣고 결론은 내가 내려요. 결론을 내가 내리니 나는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도 나는 여전히 또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요즘은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말씀을 듣고 제게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딱 말씀이 결론이 되면 내가 보입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한 형제분이 제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비록 말로 비방하지는 않았지만 문득문득 마음 생각 속에 그런 마음을 품었던 저 자신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이 결론이 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봅니다. 아직도 내가 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듣고 결론은 내가 내리고, 이것을 신앙적 경험론이라 부릅니다. 신앙적 경험론으로 살거나 인생의 경험으로 살거나 인생의 지식과 경륜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는 절대적 말씀이 되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내 모든 것의 결론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결론되지 않는 모든 삶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여기는 살면 살수록 인생이 드라이하고 말씀이 결론될 때만 살게 됩니다. 교회로 완성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말씀이 결론되게 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교회로 완성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빚진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이 결론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내가 결론 짓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그대로 이해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나를 비추고 나를 고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제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지 않고 주님이 세우시는 건데,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은 교회를 발견하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래서 그 감동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종교적 경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모태신앙일지라도 종교적 경험과 내가 결정짓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35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하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동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동사를.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두 번째,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내 모든 폐부를 다 찔러 쪼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분명하게 선명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13절을 꼭 보셔야 됩니다. 보통 13절로 멈춥니다. 아닙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감춰둔 것 다 나타난다는 거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다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이 나를 예리하게 해서 찔러 쪼개며 내 모든 부분들이 해석되게 하고, 그리고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게 하며, 그곳에 순종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영을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아들이라 부릅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의 영을 받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영,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그 종의 영은 누구인가요? 마귀입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종의 영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두렵게 하는 종의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종의 영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요? 두려워할 때. 내가 지금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종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해도 두렵습니다. 병들까봐. 병들어도 두렵습니다. 죽을까봐. 잘돼도 두렵습니다. 망할까봐.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잘돼도 기쁘지만 그렇지 않아도 기쁩니다. 할렐루야. 건강해도 기쁘지만 병원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쁘고 당당합니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고 기대가 넘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왜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양자들, 이 양자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을 아빠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아빠, 15절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증언해 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증언해 주십니까?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열매로.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양자, 아빠. 아들이란 단어, 양자라는 단어, 아빠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아빠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서로 간에는 우리는 형제요, 우리는 자매입니다. 자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새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조용히 익명으로 다니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저 주일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아직도 여기십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 교회를 진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진짜 알면 누구나가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내 신앙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내 의무 다 한 것으로 집에 돌아가기 바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를 알지 못했어. 교회는 삶의 공동체고, 나를 다 드러낼 수 있는 곳이고, 내 어떤 것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고 용납되는 곳이고, 내 연약할, 내가 지쳐있을 때 기도해 주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로 있는, 철벽을 치고 성전에 나와서 철벽을 치고 나 혼자 있는 사람은 마귀가 볼 때는 그냥 밥입니다. 건들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삶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내 연약함, 내 지난날 내가 마귀에게 밥이 되어서 내가 비참해졌던 것을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 그런 경광 공동체를 만들면 마귀가 그들은 결코 쓰러뜨리질 못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용납하셨는지, 어떻게 내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됐는지를, 이것이 날마다 증거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공동체. 우리가 교회에서 순모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순모임은 구역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역 모임이 아닙니다. 제가 거부합니다.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차원을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단 1도 저는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사교 모임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1도 저는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순모임이라고 하는 그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바로 그 교회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포장해야지만 올 수 있는 곳,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를 감추어야지만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 주셨던 그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일 뿐입니다. 바람 불면 다 쓰러집니다. 마귀가 한번 입김 불면 다 쓰러집니다. 마귀가 어떤 입김을 불든, 어떤 태풍이 쳐도 모든 어둠을 이기는 그 권세가 있는 것이 교회인데, 환난을 당해도 당당히 가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가족 공동체인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순입니다. 이 순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교회 배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날 걸어가고 싶은, 걸어가야 되는 곳,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교회 내에 이와 같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를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가족 공동체, 그 교회가 완성되었다는, 교회가 내가 완성됨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공동체가 된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진짜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신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있는지, 교회 속에 있는지,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린 자녀이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이며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되면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우리 것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성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영광을 주님께서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과 더불어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이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증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 영광 가운데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입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원하여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내가 그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원하여 공동체 고난을 받을 때 의무방어전, 피아노 반주 잘하고 의무방어전하고 빠져나가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역 잘하고 내가 의무방어전 주어진 일만 하고 빠져나가요? 집에 가기 바빠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내 문제고,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내 것이고, 교회 아픔은 내 아픔이고. 어제 저녁에 수연자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서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요. 그리고 수빈이 이야기를 막 하면서 수빈이가 울어도 고맙고 수빈이가 이래도 좋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엄마로서 살아가는데 이 삶이 어렵잖아요. 밤에도 안 자고 울고 예고 없이 화장실 처리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공동체 안에 내가 마땅히 섬기고 수고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이 즐겁습니다. 그 즐거움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그 공동체 속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멤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윤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시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접했던 것 같습니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시를 언제 어디서 썼는가를 봤더니 더 감동이 됩니다. 1950년 8월입니다. 전쟁이 6월 말에 일어났잖아요. 8월이면 아직 인천 상륙 작전에서 중간 허리를 되찾지도 못했던 바로 그때 경기도 광주 바로 옆입니다. 광주 어느 산곡이라 그랬어요. 어느 산 골짜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쓴 시이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좀 읽도록 합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산 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아들로 나는 숨을 마쳤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내 손에 범치 못할 총자루, 내 머리엔 깨지지 않을 철모가 씌어져 원수와 싸우기에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중략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바람이여, 저 이름 모를 새들이여, 그대들이 지나는 어느 길 위에서나 고생하는 내 나라의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일러다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고. 저 가볍게 나르는 봄나라세요. 혹시 내가 나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그리워 울지 말고 거룩한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 일러다오. 조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간다. 아직 글은 더 있지만 6.25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요. 왜 소중하고 왜 고귀합니까? 조국이라는 나라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 심지어 죽기까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공동체 속에 있게 될까요?
공동체가 주게 되는 짐도 있고 수고도 있는데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즐겁고 그 수고를 내가 마땅히 감당할 때 내가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마지막 완성의 그림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한 달 우리가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세요. 빚진 자로 시작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에겐 빚진 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응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들에게 교회에 귀한 말씀들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